이사야는 거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완 연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는 다시 세상에 더 있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낙심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에서 내가 주 앞에 신과 전심을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시나이까 하며 눈물의 옷을 흘렸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게 하였는데 그 응답이 되어서 이제는 수완을 15년을 영답해주는 연장해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새로운 용기를 줘서 사무엘 감독하는 것은 인간 정말에 말세아 사명자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정말에 하늘에 쓰임받을 말세아 사명자인 인마진 수만 4천명은 인간의 수완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상과 믿음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완도 연정해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세아도 이제 아무리 생명에 의한 질병이 온데도 어려움이 온데도 사명감에 불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쓰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20장 1절에서 11절 또 역대하 30장에서 24절에서 26절 열왕기나 역대하에 있는 것이 또 여기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진국가에 예언된 일로 성취될 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수의 이동편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동편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볼 수 있죠. 죽게 되었으니 이제 유언하라는 선지자 이사야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을 행하심을 눈물로 기도하니 들으시고 수완을 연장하여 주고 그 징조로 이제는 일용표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요. 그래서 사명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뒤로만 단지 물러갔다 이렇게 정도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를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로 나갈 것이니까 또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권고하매 아수 이동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참 놀랍죠? 어떻게 이 지구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순식간에 더 십도를 나가는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뒤로 또 가게 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도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걸 보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성경에서 이런 히스기야 사적을 통해서도 참 놀라운 일이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11절입니다. 유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을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인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범인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목을 보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는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주소판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나오나 주께서 쌀과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영이 초석판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가 착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까이 향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보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사령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알지 못하며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며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전히 올라가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히스기야가 올mer이기 기도한 것은 자기로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에 불타서 민족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멸공사상 강하고 애국애족 사상이 강하여 공산당을 때려부시려고 하는 이런 투철한 마음이 있다면 건강히 책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시대 사명자의 사명감에 불탈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개인 사명 때는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서 기도하면 건강 축복이 옵니다. 택한 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며 더욱 사랑을 깨닫고 영광을 높이고 영광을 주시는 모략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충성한 시를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8절에서 일양표가 10도 물러가는 시간은 약 360분의 10도니까 40분 정도 되죠. 또 여호수아 10장 11,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싸울 때 태양아 기브온 위에 거의 저녁도록 머무는 시간이 23시간 20분이 합하여 하루가 되는데 과학적으로 역사적 검증을 해보니까 역사상에 하루가 없었던 것이 확인된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이것을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알른 골짜기에 그리할 자 다음에 태양이 머물고 밤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 아사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수아 10장 11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거의 종일토록이 이 40분과 합하면은 23시간 20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하루가 지구상에 없어졌던 일들은 이제 나사의 사람들이 인공선을 쓰고 해요. 계적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나타났다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용사가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타협이 돼서 이제는 망하게 되는 걸 보여주시오. 그래서 인간 눈물에 용금 협정자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망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정은 아무리 기도로서 승리한 용서할지라도 경솔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이 있을 때
이것이 실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 교훈이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의 예물을 받고 너무 기분 좋은 흥분에 이제 도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룩한 예루살렘 공중의 소유를 더러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고 그를 거룩한 처소를 받으렸다는 것은 큰 가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를 바벨론 사신이 본 모든 소유가 바벨론 옮겨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든 소유가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까지 바벨론 옮겨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언대로 왕손 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왕과 황광이 된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렇죠. 그래서 말세에 주의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육이 있더라도 악의 세력과 불의한 세력과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망하게 되는 징조가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발란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대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을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그러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그러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라에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며칠 자손 사로잡혀 바로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죄송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그런데 나의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북방이 무너지는 기도도 있었고 자기 몸에 병이 다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서 몸이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타협을 했으니까 이것이 큰 죄가 됐다 이 말이죠. 바벨론 사실이 예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번거워서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보화를 마귀자식인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느냐. 그들이 본 것을 모두 바벨론에게 가져가리라 예언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물론 이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했고 예언대로 됐는데 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일입니다. 공산당에서 나오는 성직자는 거짓 목자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자들인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사상에 편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회개하여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회개가 없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음녀고 죄인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수없는 기독교를 죽이고 박해한 마귀 세력이 공산 사상인데 그 사상을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 WC나 WEA나 이제 다원을 수용하는 그 세력들은 바로 이러한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참된 기독교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도성인신을 부인한다든지 재림의주를 부인한다든지 이것은 또 다원어를 주장하는 그런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올바른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그런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력과 타협을 하는 것은 큰 죄인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일을 그 죄를 범하고 있었죠. 2013년에 부산에서 WC 대회를 개최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시기 어려운 그런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제 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상이 무언가를 사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상이 달라야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상을 보시는데 진리의 말씀 사상이 있어야 되고 애국애족 사상이 있어야 되고 열공 사상이 투철해야 되고 왕국 것을 위한 백마탄 사상이 투철해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이제 왕의 자손 중에 황관이 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가 세 친구인데 황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걷죠. 다니엘은 멜킬사다라고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는 아벤노라 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협하는 사상을 가진 자에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지금도 이게 인륜적인 평화, 공산당과 협상하는 평화는 그것이 영구적인 평화가 아니고 그거는 거짓 평화이며 결국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33장에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런 평화에 들어가는 자들이 슬피며 이를 밟다가 온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는 청황말 시대, 건장하고 어롱진 말 시대가 돼서 아주 평화 협상 시대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런 공산당 사상과 협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고 이 사상은 뭐잖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 망할 것을 보여준 건데요. 이사야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불을 지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복하며 대륙을 항폐어 행인이 끊치며 대적의 지역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으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예문은 부끄러워 마르고 자루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복음을 떨어지는도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올 때가 온다 했는데 이것이 협상주의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6절 39장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적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며 또 우리가 어떤 사명적인 사상으로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또한 선지과인 한국에 불원간에 있게 될 환란을 예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1장보다 39장을 통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적을 통하여 인간용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셨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고 없었던 일이 다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제 동방 역사, 세일 역사가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되어서 이den건 회복되는 과정을 정확히 자세히 또 말씀하셨죠. 이런 변론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쇠시대가고 죽자가 별성천하는 말씀의 범위를 잘 깨닫고 순종으로 언제와 차분대 해결해서 다섯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